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케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날 당시에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는 분명 메시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리자 베드로는 그물을 제쳐두고 그를 따라 직접 메시아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다가 거기에서 전에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베드로 및 그 처와 함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또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한 번 설교로 5,000명이나 회개케 한 설교가로서의 사도 베드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누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다마는 주책이 없다 할 정도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귀중한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인데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까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베드로 석상이 있습니다. 동상도 많고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석상이나 동상이나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베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보나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엄청난 칭찬을 듣고 보니까 아마 베드로는 잠옷 우쭐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럽고 아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신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그는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주님한테서 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누구에게라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들기 때문이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사탄이 제 아무리 많은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혹이 아무리 많고 드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유혹을 이길 수만 있다면야 유혹은 있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또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면 두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에 그토록 엄청난 시험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우리들 사람에게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중 첫째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를 지어라.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인데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를 지어라.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인데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의 짓이야 뭐 어떠냐? 별것 아니다 하고 약간의 죄는 괜찮다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만 죄를 지어라.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라. 즉 속된 말로 한탕만 하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탕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이 이 한탕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아직도 날은 많다. 우리에게 아직도 날은 많다. 죄는 얼마든지 있다.
이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회개를 하면 그만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4가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무섭고 간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섭고도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도 베드로도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베드로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저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속세에 사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유혹은 집벽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집벽에 따라 붙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있고, 우리 성전 이 교회 안에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건한 속에서도, 경건 속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데는 성역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에나 뛰어들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에게 역사했을까? 그 많은 12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 역사했을까? 가룟 유다도 아니고 이 순간에는 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까? 사탄의 유혹이 나타났을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라면 시험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시험의 여지가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라는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네 어른들도 보면 옛날에 호사다마라고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마가 끼어들기 쉽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부흥될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바로 살아보자 뜨겁게 믿으려 할 때,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여 큰 일을 해보고자 마음먹고 출발할 때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영광을 누릴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사탄은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숙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엄숙히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기가 나서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칭찬을 드리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찬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한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아무런 잡음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잡음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고 장차에 올 영광을 생각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런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할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영락없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각 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돌아보지 않고 내 명예만 위하는 그런 마음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류하고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 능력을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빌라도나 헤로드 왕이나 가야바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십자가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내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라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게 된다면 제가 지지 주님께서 지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충성을 가시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판국인데 오직 보좌에 앉으실 생각이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성경, 자기 나름대로만 이해한 메시아의 나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의 나라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업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가진 메시아간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간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뜻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서 붙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붙든다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소 라보메노스인데, 라보메노스만으로도 붙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 서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만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 에피티만이라는 뜻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에피티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을 때도 그 구절에도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구절에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린 것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 따위에만 얽매여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진리를 알아들을 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고 3일 만에 부활이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 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꾸짖다가 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이것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개인의 실수라고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거룩한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시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는 십자가인데 베드로는 하는 수 없이 지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지는 십자가로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되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남을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남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을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것을 원문의 뜻을 보면 내 인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내 인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앞질러 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마저 제멋대로 해석하며 원망을 생각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리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지시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시작시키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파시키시고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합심해서 한 일입니다만은 언제나 베드로의 이름이 대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첫 설교를 하고 그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가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을 떠맡은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대표자 또한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센 사람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담대해졌을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졌을까?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해졌을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담대해졌을까?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해졌다고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가 담대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 번의 질문을 나누는 면접시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베드로는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대답은 이미 받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것으로 이미 대사도로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세례를 주고 왔는데 감히 누가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맡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대사도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으로의 복음 전파가 이 사람에게서 얻어진 명성과 지위 때문에 얼마나 쉽게 되어 버렸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 줄을 남보다 더욱 깊도록 훈련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깊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그 진심을 꺼내 놓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키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저주요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내 자신이 인생이 우리 눈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쳐 보일 수 있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할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과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쳐보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코스모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여호와